오늘 제목은 약속하신 구주가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자세히 배연하는 장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아들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율법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 오신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지만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율법을 서로 나누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20절까지의 베들레헴에서 나신 우리 구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1절에서 40절까지에는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41절에서 52절까지는 성전에서 나타내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서 듣기 좋은 소리,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응답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만 채워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수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황제 아구스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투스가 왜 등장하는가 하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가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통치권 안에 그 인구 숫자나 또 모든 재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황제가 이렇게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황제가 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자가 모두가 다 호적을 하려면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이때에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유다에 올라가서 다윗의 집에 가야, 다윗의 동네에 가야 호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황제의 명령으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미가서를 통하여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출생지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오줄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 일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을 지금 하셨어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이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도 여기서 연결되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 시대에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솔로몬 때에 잠깐 반짝하는 것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결국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윗은 모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탄생은 단순히 출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2장 4절에서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자꾸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윗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라고만 하는데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보았던 1장 32절과 33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왕으로 출생하시도록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왕이 태어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왜요?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부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왕궁이 아니고 부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렇게 투숙객들만 받는 그런 곳도 있지만 그러나 가축을 몰고 가면 가축을 그리고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그렇게 하는 시설이 바로 여관이라는 타이틀로 통용이 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울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여관 주인이 악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관 주인이 악하여서 방을 안 내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그리고 마구간에서 출생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귀한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방에서 출생하지 못하고 낮고 천한 곳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라는 것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이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여관 주인도 아니요 그리고 여관 방도 아니요 그리고 마구간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비천한 곳에서 낮고 천하게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출생하신 우리 구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궁전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이 머무는 그곳에 먹이통에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 사울을 통하여 바울이 됐죠. 우리에게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소식을 왕궁이나 특별한 고관 대작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특별히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목자에게 가서 천사를 시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나 조건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사람이 많아요? 밑에 평민이 많아요? 평민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되지요. 대통령만 받아서는 안 되고 신흥동, 파남동 그리고 선화동 수베루 마을에도 들려져야 되는 것이지요.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에게 임할 때에 모두가 두려워했던 것은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거나 나이롱 신자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어떨 때 깨닫게 됩니까? 밝은 빛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추하고 여러 가지 하자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경의 1189장과 31,102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자기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도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지요. 유앙겔리온이지요.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누려야 될 그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들어야 될 그 소식, 예수를 통하여서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11절에 보면 성탄의 핵심의 선언을 울려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한 절 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는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여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당시에 황제에게도 높은 사람을 자기보다 존중하는 입장에서 퀴리오스라고 해서 황제에게도 주라고 호칭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제보다는 나를 지옥에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권세가 있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천사는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우리에게 부르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황제의 명령도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집행되어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역사의 중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집행자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늘의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선남 선녀가 섬 타고 그날 막 화이트 크리스마스 외치고
술 먹고 마약하라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두루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평화가 조약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권력자들은 띵가띵가 하고 있다고 못하고 있지만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찬송가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어떻게요? 천사가 전하여 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꼭 노래를 불러야 찬양이 아니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예우를 다하는 그것이 바로 칭송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가고 보고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목자들이 우리에게 조교처럼 시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십시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율법에 선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왜 율법 아래 오셨는가 하면 율법에 정해진 대로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율법 아래서 나신 분이신 것을 바로 몸소 보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노시스들이 이야기하는 영지주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 입으시고 이 소리는 바로 탈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통 가운데서 체휼하시면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대로 준행하시다가 율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살으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의 그 27절부터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로마 속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령님은 시몬을 성전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시몬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깥에 예수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신다라고 짓거리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므온이 왜 성전에서 약속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안에 품으시고 어떻게 해요? 진짜 깐난뱅이 불과하지만 시므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막연한 사상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저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분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몬이 깐난뱅이 아직 눈도 떴는지 안 떴는지 웃는지 우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아기를 안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며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고 시몬이 성령에 힘입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모든 민족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시몬을 통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절에서 37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하더라. 자,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독특한 인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보십시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매우 나이가 많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시몬과 동시에 안나라는 선지자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나라는 사람이 딱 2절에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왜? 이 2절 속에 안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는 적용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 안나라는 사람이 했던 것은요, 무엇을 하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보면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안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위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묵시적으로 일러준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안나 선지자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원 가고 산국장에 막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나 선지자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니까 시몬이 안았던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구원의 시작을 아기 예수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 그런데 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참된 인간이 맞아요. 참 인간이 맞아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참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참된 인간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삼박하게 참 인간으로 오셨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꼭 신앙적 고백으로 남에게도 전도할 때 확실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참 인간이 되었다 해서 신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니까. 참 하나님이요,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며 참 사람입니다. 신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인성은 실제로 인간과 같은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자기 자행으로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인간의 삶을 친히 경험하시고 친히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다라는. 자, 이제 41절에서 47절인데요. 우리 41절에서 47절 보십시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만나지 못하며 찾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12살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 되면 6월절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갔다가 많은 군중들 속에 그리고 자기 아들도 이웃과 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가 아이고 이 부모도 그래 사흘 동안 못 찾았다 하면 이거는 정말 아동학대예요. 그렇지요. 예.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설명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했다.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독특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아동학대나 방임의 죄를 지금 우리 고발을 해도 돼요. 근데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질문.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한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 아버지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하면 그 이단이죠. 이단은 아니고 여러 수십 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창조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나도 아버지다, 예수님이 형님이다. 요즘 막 마시가 되면 온갖 소리 다 나오는데 듣기 좋은 소리가 우리에게 꼭 유익되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나도 배워서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일하시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다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당시에 나타났던 그 현상은 얼마나 저 같으면 꿀밤을 몇 대를 줄 것 같아요. 부모가 자기가 가디고 예수는 어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더 힘이 세니까 일단은 자기가 살도 안 찾는 거 그에 대해서는 반성도 회개도 뉘우치지도 안 해놓고 애를 막 잡아줘지겠지. 그 나쁜 부모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분들 충분히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계시를 하여 주어야만 알지. 자기 부인이 성령으로 잉태는 했지만 아직 몰라. 출생을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가진 것은 이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계시가 점진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5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굿밤 주고 학대하는 그 부모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한 것이 십자가에서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출생하시기 위해서 이미 성부 하나님과의 그 말씀 속에서도 바로 성육신한 순간부터 순종의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것도 순종이었고 나사렛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다 맡기는 이 순종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우리 5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성장하셨어요. 지혜가 자라나셨고 육체가 점진적으로 성숙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 삶을 멀리서 바라보시고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직접 들어오셨어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또 일하셨고 배가 고프셨고 멸시를 받을 때 섭섭하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전부 다 아파서 난리치기고 있을 때 문둥병 걸렸을 때에 다 치료 받았는데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왔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하셨어요. 왜요? 인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십자가 못 박히기 전 어떠요? 갖가지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의 구원자가 그러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전체에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우신 그분은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대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율법의 그늘 아래서 율법 속에서 그리고 안나와 그리고 시몬이 기다리던 그 구원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양자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황제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구유에 누인 한 아기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아기는 바로 구주였었고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고 주 퀴리오스였습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신. 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시에 예수가 많았어요. 예수란 사람이 많았어. 이름이.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름이 막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이름을 많이 쓰고 위력이 달려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쓰고 할아버지 이름도 같이 자기 이름으로 쓰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약속 성취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용돈 잘 주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내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중간에 나 예수 모른다 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